잠언에서 이제 어제 10장에서부터는 이 솔로몬의 잠언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여기 보니까 뭐 속이는 저울, 공평한 주 이러면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두 가지를 대립해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선제 조건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도 제일 먼저는 재물에 관한 이 개념, 가치관 이것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 11장에서는 영적인 생활의 성리,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 두 가지를 대립하면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 해야 되는 것이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한 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는 공평한 추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양심이 속이지 말고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온전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고는 늘 내 양심은 자기 편이야.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고 다 그럴만해서 합리적으로 자기 이유를 대잖아요. 남의 하는 거는 분명한 잣대 가지고 우리가 딱 끊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양심은 항상 자기 보기 좋은 편으로 걸어가는 것이 내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관점이 완전 다른 것이 어디서 보냐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요. 성경 말씀이 딱 들어가요. 성경 말씀이 딱 들어가 있으면 나는 이걸 좋아했는데 말씀의 잣대에 딱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1절에 속이는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 안에는 공평한 추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는 것이, 나는 항상 속이고 싶은 마음이야. 근데 내 안에 공평한 추가 자리를 딱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네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첫 번째가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 그래야만이 내 양심이 공평한 추를 갖고 모든 문제를 생각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딱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딱 있어야 된다.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래 돼 있거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내 마음 안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말씀 자리에 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봐도 나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겸손의 리더십. 이 겸손의 리더십이 뭘까? 우리가 이게 보니까요. 겸손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어떤 거냐면 서비스적인 리더십이에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면 다른 사람 볼 여력이 없어요. 자기 없는 것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겸손, 나를 낮춘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한다, 친절한다, 결국은 나눈다는 말이에요.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다 가질 것을 나눌 때에 이게 상대를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늘 나는 아니, 겸손한 척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겸손은 상대를 배려하며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만이 내 안에 겸손이 있다. 그러면서 또 3절에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성실, 우리 신앙의 기본 사세가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며 죄인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은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내가 구원받는 것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아서요. 근데 이 은혜로 받아서 사는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성실, 정직, 이 성식, 정직,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어서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와 똑같이 나도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심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히 어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딱 쓴 가운데 내가 찾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우고 살리는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가 해봤는데 그 사람 싹시 놀아내 안 돼.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까지 나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래요. 저 사람 아이고 내가 보니까 안 돼. 사람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없으면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게 아니고 이걸 성실하게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성실하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 나를 인도한다. 그러면서 또 4절에는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말은 10장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이게 뭐냐면 늘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사는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은 결국은 나는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오라면 언제든지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그네의 삶이고 나는 청지기의 삶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오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맡겼을 뿐이야. 이 맡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게 고난이 나한테 있어도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말씀으로 잘 이겨내면 결국은 주의 완전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에서 건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게. 그걸 믿고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의 성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영적인 승리가 계속 5절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뭐한댔어요? 자기의 길을 곧게 하거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이게 전부 다 승리, 영혼이 잘 되는 이 모습으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공의,
악한 자의 모습 이게 쭉 나오죠. 7절에도 보면 악인은 죽을 때까지 그의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다 이러면서 이 6절에서 정직한 자의 공의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직한 자의 공의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 안에 어떻게 정직한 공의가 있겠어요? 나는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데 근데 내 안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말씀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딱 주관할 때 오늘 나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7절에서 알아야 되거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없고 불의의 소망이 없다 했잖아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죽음이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악인의 죽음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악인의 죽음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순종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죽음을 살까?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소망이 끊어지는 이 죽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현재의 나를 내려놓는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모습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화가 이만큼 올라온다는 것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선악의 지식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죠. 나의 옳음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화가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것이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딱 있으니까 막 속상하고 막 이게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양심 안에 말씀을 딱 넣어주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다스림으로 딱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내가 고난을 받아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나를 새롭게 기경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악인, 의인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내 안에 사실은 의로운 모습도 있고 내 안에 악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악인은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악한 모습, 내 안에 의로운 모습, 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잖아요. 나의 겉사람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악인이고 나의 속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의인 이거잖아요. 내 안에 의인과 악인이 다 있잖아요. 이 의인과 악인의 두 얼굴 속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갈등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 안에 다 들어있는 모습.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 안에 악한 모습과 내 안에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모습 두 가지 속에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손드는 것은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속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자는 여러분 사랑도 달라요. 12절 이후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 이 사랑하는 것이 전에는 나만 사랑해.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것이 내 가족만 사랑해. 가족끼리도 막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되면 사랑하는 눈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너와 내가 하나라는 모습이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이 이웃에게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확장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진실된 것을 보려면 내 안에 나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이걸 봐야 돼요. 내 이웃을. 나만 사랑하니까 전부 다 주머니로 자기만 넣으려고 하죠. 이웃을 위하여는 더불어 살고 내려놓고 나누는 것이 없죠. 나만 사랑하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무지 사랑한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벌써 더불어 사는 삶,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성도의 목표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여기 18절 이후로 보니까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영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사는 게 달라요.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은. 이 두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생,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사는, 이게 영생을 얻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노후 대체까지는 합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노후 대체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노후 대책이 아니고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한, 우리의 준비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고 왔니? 할 때,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신데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죠. 너 뭐 하고 왔니? 할 때 내가 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더불어 사는 사람. 결국 주님의 마지막에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됨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저에게 기회 주신 이 삶을, 너와 내가 하나 되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살한 것을 우리는 이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지껏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동안에 살아온 삶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구나 하는 걸 딱 알아요. 기본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어요? 이게 기본,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훈련되어 변화되어 나의 삶의 걸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이 쫙 보여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는 것들이, 전에는 막 이걸 배우려고 막 했다면 이 배움을 왜 배우냐는 거예요. 채우는 걸, 나를 채우는 걸 왜 채우냐는 거예요. 나누기 위한 셈인데 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누지면 허무해요. 허무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남한테 막 잘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베풀어도, 아무리 베풀어도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으로 달려가면 허무하잖아요. 그죠? 내가 생명, 영생, 이것이 딱 채워지고 이것을 딱 알고 그때부터 베풀기 시작하는 거는, 내가 다 주어도 나는 제일 중요한 생명, 영생은 가졌기 때문에 춤추며 기뻐하며 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지 아니하고 내가 그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내 기분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좋아서 막 나누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 이 허무함은 결국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 옆에 아무도 없고 혼자 걸어가야 될 길이잖아요. 여기서 오는 두려움과 허무는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기 이전에 어떤 행동, 어떤 제스처를 하기 이전에 네 영혼이 잘 되면,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이 뭐고 영생이 뭔가를 먼저 딱 채워주고 그걸 딱 아니까 그 다음부터 나가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다 들고 빈손일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채우는 것이 영혼의 것들을 채우는 거죠. 영혼의 것들. 그래서 영생, 이 성도의 삶의 목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하나님의 상에 딱 올라갈 건데, 그 상에 올라가는 그것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걸 딱 알고 걸어가야 돼요. 이 영생의 목표가 이것이 이제 이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생의 생명을 가면 결국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하다는 그의 기쁨으로 받는다. 이 왜냐하면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베풀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있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 영적인 것이 세워져야만이 그 다음에 행동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세워지지 않냐고 내가 어떤 제스처를 하고 남을 돕고 뭐 하는 거는 다 자기 이름, 자기 의를 위하여 하는 거죠. 그게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딱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 제가 이 말씀을 참 자주 합니다. 이걸 사모하려고 말씀의 깊이 속, 난 말씀이 안 읽어서 나는 말씀이 이거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구해야지. 안 되니까. 되면 뭐하러 구하겠어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하나만. 이게 얼마나 간절해. 네가 말씀의 깊이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돼. 원래 우리가 예수 알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지. 근데 은혜로 됐으면 그 은혜 속에서 깊이를 알아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간 좀 많이 됐지만,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요의 원칙을 이게 지금 쭉 적은 성경은 굉장히 원리와 원칙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지를 못하죠. 찾지를 못하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원리를 딱 알아서 원리 가지고 그냥 대입만 시키면 돼요. 굉장히 쉬운 게 수학이에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몰라. 뭘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몰라. 성경 마찬가지예요. 원리와 원칙이 하나님 밝히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걸 못 찾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를 찾는 원리가 23절, 우리가 26절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선하다. 선하다. 이게 뭐?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만 선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의 동기가 뭐냐는 게 동기가 선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동기가 선한 건 내한테 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동기가 선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본,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기 때문에 선하다. 동기가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선하다.
두 번째 24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랬잖아요. 영적인 삶의 우리가 이 생활의 충실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흩어져 구제하여도 네가 부하게 된다. 내가 나누고 베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막 이게 써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 오히려 부하게 된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사용되면, 동기가 시간, 재능, 물질을 쓰는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쓰는 거하고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쓰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어서 내 시간도 감사함으로, 내 재능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청지기의 삶에 의해서 너와 내가 하나니까 더불어서 내가 너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막 더 주고 싶잖아요. 내 인생의 전부를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나의 기쁨이야, 네가 나야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동기가 되어서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내 재능을 나누는 것은 네가 막 아무리 베풀어도 하나님 어떻게 부하게 한대. 그러나 네 동기가 너에게 있어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내가 뭐 내 수준에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러면서 동기가 자기한테 있으면서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원칙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행동들이 내가 모든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이 재능과 물질을 내가 막 이렇게 흩어져 구대해도 하나님이 부하게 한다. 이것을 뜻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뜻 보니까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구제하고 남을 윤택해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이 나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이것이 이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하게 되는 모습이, 사랑은 나누는 거 우리 주일학교 언니들은 노래합니다. 나눌 때에 내가 더 풍요로워야 되거든. 꼭꼭 쥐고 있으면 한 달란트를 딱 쥐고 땅속에 묻으면 그대로인데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삶이 귀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은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더불어서 너와 내가 하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내가 기본 삶의 베이스를 딱 갖고 있을 때에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누는 삶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 말씀에 의지하여 되려면 내가 영적인 훈련이 딱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영적인 훈련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는 곡식을 받는데, 이 뭐냐면 말씀의 저주를 받으면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을 받는데, 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팔어.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습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가 좋은 거, 세상에는 좋은 거 있으면 나만 알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저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어. 저 사람한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 저 사람한테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이게 파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보면 전도자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기본, 복음의 부흥의 원리의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부흥의 법칙인 것을 딱 알고 우리로 하여금 이 법칙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영적 선장을 하기 위하여 27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면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데 이 갈망하는 게 있고 영적인 배경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회개의 마음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만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신약 성경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베이스를 딱 가지고 내가 오늘도 육의 삶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준비, 이 성장이 없이는 내 육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딱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